여기는 왕십역 1번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그 청계천 걷다가 끝난 곳이 우연히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이라 가지고 오늘 여기 왕십역 1번 출구로 나가 가지고 여기가 도선동 쪽인데 이쪽 걸으면서 다른 외국시 한 편을 읊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8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한 3시 20분. 여기 공원이에요, 공원. 지금 3시 27분이고요 어제부터 서늘해져 가지고 지금 기온이 28도. 뉴스 들으니까 지금 사상 이 8월 날씨 중에 가장 서늘한 때라고. 지금 이상 기온이죠. 이 정도면 가을이 엄청 빨리 왔어요. 올해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릴 때 한 6년 정도 살았는데 가끔 와요. 오늘은 여기 맨발 걷기 할 때는 없고 신발 신고 걸으면서 오늘 읊어볼 시는 그 심보루스카야입니다. 심보루스카야의 두 번은 없다 를 읽으면서 이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 살던 곳이라서 이쪽이 제 그 고향 같아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할 일 없이 들렀다가 간짜장 한 그릇 사 먹고 지나가곤 합니다. 이 동네는 그 옛날보다 거리가 그래도 그대로 유지되는 편이에요. 재개발한 것도 있긴 있는데 재개발한 곳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고, 제가 한 5, 6년 전에 한번 와본 것 같은데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야지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인데, 여기가 그때는 하왕십리 도선동이에요. 도선동. 지금도 뭐 동 이름은 똑같은 것 같은데, 심보루스카야의 두 번은 없다를 한번 읊어보도록 하죠.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내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이 시는 그 폴란드의 여류 시인이죠. 비슬라바 심보르스카의 시인데 1996년에 노벨상을 탔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는 여기가 시장이었어요. 시장. 요 근처에서 여기만 재개발되고 나머지는 대충 옛날 그대로 온 것 같아요. 두 번은 없다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처음 봤는데, 그때 한번 보고 이 감동이 진해 가지고 한 사흘은 가더라고요. 이 명작들은 한번 보면 감동이 오래 가죠. 시나 소설이나 영화나. 그 영화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제가 감동한 게 이와이 슌지의 러브레터. 이걸 96년인가 이 비디오방에서 봤는데, 보고 나서 감동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후배하고 같이 봤는데, 둘이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걸었죠. 그 첫 시인이, 여기가 옛날에 그 전수학교였어요. 전수학교인데 여기도 뭐 새로 짓네요. 이게 재개발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우리 살던 데요. 여기 1층에 우리가 거기 분식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빌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단층 집이었죠. 단층 집. 이 골목이 이제 주로 뛰어놀던 골목이고, 러브레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그 첫 씬부터 감동적이죠. 첫 씬에 그 후지 이츠키, 와타나베 미오가 후지 이츠키 역으로 나오는데, 요 골목에서 주로 놀았어요. 옛날 뭐 골목 그대로는 아닌데, 그래도 거리는 많이 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후지 이츠키가 온통 하얀 눈밭에서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죠. 이 씬도 너무 멋있고, 그 다음에 그 남자 후지 이츠키가 그 교실에서 그 중학생 때 그 역광 속에서 그 펄럭이는 커튼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에요. 여기가 공터였는데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주차장이 돼버렸네요. 이제 여기서 뭐 팽이도 치고 구슬도 치고, 그리고 왕가의 화양연화 도 명작이죠. 그 중에 특히 그 비오는 가로등, 그 양조위하고 누구지? 이름 까먹었네. 둘이서 이제 그 살던 단칸방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길 옆에 있는 그 가로등이 그 비가 오는 가운데 그 어둠 속에서 가로등이 켜진 장면이 명장면이죠. 이런 씬들은, 이런 명작들의 이런 씬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찍는 사람이라면 이런 컷 하나 남기는 게 아마
그 로망이 아닐까. 저도 이제 멘붕의 시대에서 다큐지만은 그런 멋진 컷 많이 찍으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그래서 역광신이 많죠. 일부러 그 역광신을 많이 찍은 거예요. 역광신 찍기가 쉽지가 않죠. 노출 맞추기가 힘들어서. 이 골목이 우리 어릴 적 나와버렸죠. 여기서 이제 주로 놀았는데, 아까 그 왼쪽 주차장 공터에서 주로 놀았고, 이 골목에서 눈싸움도 하고. 근데 뭐 옛날엔 기와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헐어버리고 빌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골목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기 왼쪽에 이제 기와집이 남아 있는 게 보이죠. 저게 저 어릴 때도 있던 집들이에요. 저기만 유일하게 그대로 남아 있고, 아까 거기 공사하던 곳, 거기 고등학교, 전수학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여기 골목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그대로, 옛날 그대로예요. 정육점으로 변하긴 했지만 요 골목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골목 두 개는 그대로 남아 있네. 심보르스카에 두 번은 없다 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들을 들자면은 두 번은 없다, 그 제목부터 감동적이죠. 이거는 이제 윤회를 부정하고 있어요. 저도 전공이 물리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윤회를 믿을 수가 없죠. 이쪽으로 해가지고 옛날에 다니던 국민학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한 번밖에 이게 없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위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삶이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투기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삶만큼 이렇게 투기적인 성격을 가진 도박도 없죠. 투기라도 이게 배팅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배팅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데 여기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은, 또는 자아를 잃어버리면은 이게 끝장이죠. 길을 건너고요. 길 건널 때는 얘기하지 말고 배팅 찬스가 한 번밖에 없는데 거기서 배팅을 안 하면은 바보죠 이건.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투기판에서는 다이하면 안 돼요. 끝까지 버텨야지. 아무리 개패라도 버텨야죠. 그래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최대로 배팅하는 것이 이게 최선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 영화 타짜에서 고니가 하는 말이 있죠. 인생 숟가락 놔봐야 아는 거 아니냐. 고니 말처럼 숟가락 놓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여기가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 동명 초등학교 같은데 바뀐 것 같아요. 건물이 바뀌었네요. 이게 뭐 이상한 예술교육센터가 들어서 있는데, 있긴 있네요. 저기 초등학교 있네.
그래서 버마이러를 근거로 삼아야 되는 거죠. 이게 버마이러를 믿으면은 자신감을 잃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버마이러라는 게 이게 여기가 동명초등학교예요. 여기서 제가 5학년까지 다녔어요. 3학년부터 5학년까지. 근데 이 버마이어를 안 믿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진 가능성을 안 믿고 뭐 자신을 포기하면은 이거는 개인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포기하는 게 돼요. 인간은 세계이므로 개인을 포기하는 것은 세계 전체를 포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에서는 이 사람 포기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무하라 그러고 무욕하라 그러고 욕망을 버리라 그러고. 근데 무하나 무욕은 이 부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게 후대에 뭐 다른 승려들이 말하거나 그런 것이지, 이 부처님이 직접 설한 아한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응? 이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게 조작한 것이지, 이게 부처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이제 무력하게 만들어서 복종시키려고 조작한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패권을 잡은 결정적인 이유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추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은 없다가 아니라 한 번도 불안한 거죠,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언제라도 생길 수 있을 때 한몫 챙겨가지고 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 투기성이 그 인간의 삶이 가진 투기성, 일회성 투기성과 이게 우연히 일치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자본주의가 전 세계에 이제 수용이 돼가지고 그들이 패권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동적인 구절이, 이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네. 자본주의에서는 이 경쟁을 부추기지만, 경쟁이란 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모두 바보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모두 낙제시키는 거예요. 이 경쟁이란 자체가 이게 무의미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이란 게 그런 어리석은 게임이죠. 전에 이제 소래 습지 생태형 갔을 때도 얘기했듯이, 그 현명한 것도 경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노자의 말로는. 이게 현명함을 경쟁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2대 8의 법칙에 따라서 80%는 바보가 돼요. 세 번째로 감동적인 구절이, 사라지는 것이 아름답다. 이게 유한하는 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지, 이 무한한 거는, 일단은 무한하면은 이게 시간상에서 가치가 없죠. 여기가 이제 정문인데, 학교는 뭐 새로 리모델링은 한 것 같은데 대충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제학에서도 어떤 자원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이 유한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이 무한한 건 가치가 없죠.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유한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한한 것에서 나오지 않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안 죽으려고 하고, 뭐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영생하려고 불로초를 찾고, 그리고 종교인들은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데,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영생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걸 따져보면은 이게 사실은 추악한 욕망일 수 있어요. 이 악한들이 죽지 않고 영생하면서 계속 나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라도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착하게만 산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게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죠. 이게 착한 사람이 지옥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단순한 선악구도로 판단할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영생을 바라는 거,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게, 이게 세상에서 희망을 없애버려요. 사람이 죽어야지 세상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비로소 희망이 생기죠. 죽음도 일종의 혁명이에요. 사라지는 것이라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은 모두 슬프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하니까. 제가 영화를 시작한 이유를 내 철학을 영화로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에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걸 다른 스태프한테 전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돈도 안 되는 영화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이 고대 인도인들이 이 윤회를 열망한 게 이런 그 두 번은 없는 일회성 삶 때문이 아닐까. 역설적으로 인생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계속 반복해서 환생하는 윤회를 바란 것이 아닐까. 그 인도인들은 카스트 제도란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천한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게 살죠.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데, 그 남들처럼 부귀영화를 못 누리는 그런 한과 슬픔을 다시 태어나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역설적으로 윤회설을 믿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 윤회를 벗어나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 지향점이죠. 윤회 자체를 좋게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브라만 계급이나 이런 북단은 그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지배층의 어떤 한과 슬픔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 사람들의 윤회하려는 그 뜻을 이해를 못해서 그 반대로 그 윤회를 부정하고 깨달음을 추구한 게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빈민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 못 해본 게 많죠. 그래서 저 같아도 고통받더라도 무한히 윤회하고 싶어요.
아니, 다시 태어난다는데 왜 그걸 마다를 해요? 다시 태어나면 모든 가능성이 새로워지는데 다시 안 태어날 이유가 없죠.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천국 가는 거랑 구원받는 거랑 천국이나 구원보다 훨씬 나은 거죠. 이게 인간으로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아니,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구원받으면 뭐 하나요? 이 살아서 천국 가고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구원받는다는 건 이건 사기죠.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죠. 가장 희대 가장 큰 사기가 이 천국과 구원이죠. 저는 가능하면은 고통받더라도 윤회하면서 살고 싶어요. 심보로스카에 두 번은 없다는 이렇게 유한하기에 아름답고 유한하기에 가치 있다는 것을 아주 시적으로 탁월하게 감동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으로 돌아왔네요. 가장 충실한 순간은 무의미하게 긴 시간, 무의미하게 영원한 시간보다는 더 가치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세계 근본적인 구조라는 것이 이 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고 부분이 전체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 그게 세계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보로스카야의 두 번은 없다를 가지고 얘기해 봤는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